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니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명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 주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를 그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삶의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님의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건 구속한 주님만 구속한 주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열방하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앞에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때 건드리 삼키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 주 위에 일어나 그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나아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근경 뛰나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데 믿으라. 그대가 죽이고 늘 기도하면서 너만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근경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빛나게 전전하고 고개가 부르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화면을 보시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정신과 의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극한 수용소에서 지냈던 모든 경험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이후에 자신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기록합니다.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저서를 쓰게 됩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들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들이 다가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 있습니다. 도둑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환경을 우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자체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환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 환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고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자신의 선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자신이 아무런 의지 없이 환경으로 인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 또한도 자기가 선택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결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포로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했고, 그 결단을 선택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바벨론이 자신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의 그 자녀들, 그 소년들 중에서 흠이 없는 자, 용모가 아름다운 자, 모든 지혜를 통찰하는 자, 지식이 통달한 자, 학문에 익숙한 자, 그러한 사람들을 추출해라. 그리고 왕궁에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그 이스라엘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그리고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했던 이 세 친구들은 유대의 이름이 아니라 갈릴리식 이름으로 이름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유대, 히브리의 그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문화, 갈대아 문화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꿔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진 것처럼 먹는 음식도 그들 가운데에 도전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이 내린 음식과 그 포도주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그저 음식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왜 이 음식을 먹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율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돼지고기나 피가 섞여 있는 그러한 음식, 고기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되어졌던 이 진미와 이 포도주는 종종 바벨론에서 마루둑 같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로 바쳐졌던 그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로 바쳐진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내가 먹게 되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행위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4장 15절의 말씀에 너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는 그 뜻을 정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음식을 좋고 싫고 내 기호에 내 식성에 맞추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굳건한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그 결단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 또한도 이러한 선택의 상황들이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럼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회적인 타협과 신앙의 가치가 충돌할 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현실과 내 신앙과 충돌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더라. 야, 다른 교인들은 그렇게 유별나게 안 그러더만. 야, 괜찮아 라고 하는 것으로 묵인합니다. 그리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들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정직하지 못한 것을 눈감아 버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떠한 결단입니까? 다니엘처럼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는 회식과 교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식이나 또한 우리가 교제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 유흥적인 문화에 우리가 유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락함이 주는 유혹을 거절해야 할 때. 본문을 보면은 왕이 하사한 음식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내리는 그 음식, 만약에 대통령이 내게 와서 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전해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막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왕이 하사한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공적이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지름길, 때로는 불법적인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고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앞에 눈에 보여질 때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무뎌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크게 보이고 강력하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아주 작고 소소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어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무뎌지게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문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미디어 같은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들에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이 세상 달콤한 그러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한 뜻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큰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일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은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한 주일 빠지게 됩니다. 두 주일, 셋째 주일 다 빠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과 믿음의 삶의 자리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음식이라 보이는 작은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말과 행함이라고 하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세상 죄악 가운데 동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다니엘을 유혹했던 이 왕의 진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여겨지는 것 뭐가 있는가요? 이거 먹으면 좀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건 뭐가 있는가요? 이걸 내가 가지면 괜찮을 것 같다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이것이 있으면 든든하다 여겨질 수 있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우리는 단순한 음식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권력자입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가 내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그리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우리는 채식만 먹고 물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는 채식만 먹고 물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렇게 해도 물만 먹고 풀만 먹어도 채식만 먹어도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결코 그들 가운데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오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이 길 가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다 가는 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 길,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나는 길이기 때문에 나 그 길 가지 않을 거야. 내가 그걸 취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내게 있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니엘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다니엘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의 이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이제 다니엘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루 3번씩 나는 전에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금도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위기 앞에서 그는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했던 그대로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서 6장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는 그 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의 삶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의 믿음이 갑자기 확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더니 믿음이 확 생겼다가 아니라 이미 그의 뜻을 정한 대로 이전에 고백했던 그대로의 그 믿음이 지금 만난 그 위기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이러한 변함없는 일관성을, 믿음의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음,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 믿음이 있고 없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대상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권도 바뀌었습니다. 권력도 다 바뀌었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문제와 위기 상황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모든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였고 그 뜻을 정한 대로 결단하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고백했던 그대로, 이전에 행했던 기도의 모습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만나면 그 신앙의 모습이 지속이 아니라 끊어질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요? 변함없이 신앙과 믿음을 지속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앞에서 비굴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넉넉하게 이기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우리들의 삶이요, 가정이요, 우리의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다니엘에게 주어진 삶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방식과 다른 승리를 얻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세상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이 능히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이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그 뜻 가운데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은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불신은 결코 결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고 내려놓고 주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도 그의 정체성에 올바른 결단이 있었습니다. 포로였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가 나의 정체성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였고 그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그는 포로의 삶으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뜻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믿고 신뢰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해야 되고 그 뜻대로 우리 또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좋겠네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앞으로 기도해야지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앞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겠지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마지막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이들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 사십시다. 그 말씀 안에 뜻을 정하여 사십시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가정이,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